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하루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린 우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 하루가 제게 주신 이 새 날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저의 하루들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조차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날임을 기억합니다. 이 하루를 그저 불평과 또 원망과 이런 것들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8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이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별히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생활용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을 너무 훼손하고 남용하여서 또 이런 이 기상 이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잘 가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이제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의 군은에 시작한 나라가 아버지 이제 북한의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공산주의와 아버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우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됐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종말론적 신비주의자 이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콜럼버스를 생각해 보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는 아주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하고 출발했지만 그 나중에 이제 황금을 막 발견하고 항해에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막 팔고 말이죠. 이런 이제 좀 처음에 그 신앙인에서 완전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정복자, 착취자로 변모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콜럼버스를 한번 그 콜럼버스 개인의 어떤 심층, 마음속과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의 심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웅일까 악당일까 콜럼버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당대 유럽인들의 정신 구조를 해독한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콜럼버스의 다른 모습을 엿보면서 당대 유럽인들의 심정까지 내다본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 주경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을 가르치시는데 이 깊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콜럼버스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차는 일부가 콜럼버스와 그 시대, 콜럼버스와 근대사, 콜럼버스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포르투갈 시대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스페인 시대죠. 결국은 이제 스페인의 왕의 도움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가 이제 항해를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항해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결국은 이제 그 후에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무지하고 미신에 빠져있던 선원들은 여전히 평평한 지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서 먼 바다로 나가면 배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었을까?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는 사실 현대에 만들어진 오해에 불과하다. 사실 그 당시에도 콜럼버스 시대에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선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 구형설,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이었고 그들이 이제 다 그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콜럼버스 선단의 선원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로 너무 멀리 나갔을 때 물과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귀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3차, 4차 항해를 통해서 이제 신대역을 발견했지만 결국 이제 뭐 식민화 노예가 되고 관리 부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콜럼버스는 왕실에서 보낸 조사관에게 체포돼서 쇠사슬에 묶여 기고해야 됐다. 그런 얘기예요. 콜럼버스의 사업은 성과 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걸친 이중의 목표를 지향했다는 거죠. 그는 지배자의 훈을 받아 아시아로 가고자 했고 거기서 아시아와 세계와 지상 낙원을 발견하고 돌아왔으나 그 자신이 깨달은 인류 구원의 신적인 계획을 국왕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국왕은 또 그 다음 또 그 황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십자군을 조직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탈환하고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라곤 가문 출신의 스페인 국왕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며 자신은 그런 대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조력자였다. 자, 이래서 이런 특이한 사고는 단순히 콜럼버스 개인의 특별한 종교적 경험이거나 심지어 그의 광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대까지 이어지는 유럽 기독교 전통, 그 중에서 특히 스페인의 강국의 자료집과 이어진 특별한 종말론에 호응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더 이렇게 서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콜럼버스의 또 다른 모습과 심성세계. 왜 콜럼버스는 어둠의 시면 같은 먼 바다로 돌진했을까?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황금을 찾아 이제 그런 향신료를 찾아 이제 탐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우월성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노예를 삼고 여러 가지 편견도 퍼뜨리면서 시대력을 이제 식민지화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콜럼버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왜 그토록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문명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최선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누구며 어떻게 해서 대서양 항해를 추진하게 되었는가? 콜럼버스를 보는 시각은 신화적이거나 역으로 우상 파괴적이었으며 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를 보는 시각은 이데올로기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지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종교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악한 일들로 인해서 그는 이제 단순히 탐험가라는 명칭으로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오면서 이 콜럼버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했다. 이때는 이제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페미니즘, 생태운동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때 이제 콜럼버스는 이제 악당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 파괴약탈, 잔혹한 지배를 시작한 인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콜럼버스를 근대를 전 선구자로 미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반대로 그걸 무조건 악마하는 것도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정치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확실한 사실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그를 보는 시각을 다시 정립해 보려는 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콜럼버스는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추진하여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특이할 인물이지만 그의 생각이 유일무이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의 생각 역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심성세계를 속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 신대륙과 식민지 개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왕과 실제 그 탐험을 한 탐험가가 이익을 나누는 그런 결과로 변질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서구 열강들이 이 제3세계 식민국가를 지배했던 그런 사건들을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세의 그들의 내면의 심적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글씨한 독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6번째 시간으로서 성전과 왕권 그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7장 1절 36장 19절인데요.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36장 19절 또 하나님이 전을 불사르시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자, 우리가 역대기 줄거리를 우리 한번 따라가 보면요.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만 열왕기는 남북 왕국을 포함한 왕권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고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황폐해 있었어요. 역대기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출신 학사 에스라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연대기적 역사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왕국 역사만 범시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사관에서 기록한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의 강조점은 성전과 그 관련된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규정과 질서, 우상적 예식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그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상 전체 29장 중 족보본 9장을 빼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기록인데 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열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7년 동안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죠. 그러나 여부스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전략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도중에 불운한 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져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는 성막을 영구하게 대신할 수 있는 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선자 나단에게 그 건물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역사를 시행하는 특권은 그의 아들인 평강의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재정비하는 제사장 제도를 더 공고히 하는 거예요. 이게 23, 24장이죠.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대를 정비하고 25, 26장 등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군대 분대들 등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감동적인 권면하고 오늘에게도 그와 똑같이 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오늘까지도 사용되는 작년 기도로 솔로몬을 왕으로 엄숙하게 선포되고 목자이고 훌륭한 신하이며 왕이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일생은 이 땅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무엘서나 열왕기보다 심판성이 더 강한 책이에요. 따라서 신성이 인간적 측면보다 강한 책이죠.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레위기적 제사장의 법에 기준하여 성전 예배를 함양하는 자, 무시하는가, 방해하는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 9장은 사람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족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주로 부각시키며 악한 왕보다는 선한 왕을 더 부각시키죠. 역대기는 분열왕조 역사에서 오직 남왕국의 정통성만 인정하며 남왕국의 역사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면 현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서 쓰였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역대의 의미의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현시감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현시감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제사장적 영성보다는 선자적 영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자적 영성은 윤리, 도덕 같은 전적인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사장 영성은 제사, 예배의 의식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선자적 영성은 수평적인 관계인 인간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제사장적 영성은 수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조차도 자연적인 도덕성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교리를 가질 수가 있지만 신과의 관계에서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현대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우리 집 짓기를 더 좋아하죠. 현대는 역대기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족보예요. 그것은 족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역대기 족보는 유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족보의 끝은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는데 그 족보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족보는 신약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현대는 역대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역대기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읽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나라 역사라고 생각하면 흥미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 하줄걸 또 따라가 보면 앞에 언급됐듯이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남왕국 유다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말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평가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 재물이나 명예보다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통치를 훌륭하게 시작했어요. 그는 성전을 건축하며 위대한 봉헌 기도를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참하게도 바로 이 순간부터 솔로몬의 지위는 저하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시바의 방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재물과 권세를 사랑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전형적인 당신의
당시 동방군주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자 그 나라는 불행하게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는 르호보암의 오만한 태도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솔로몬의 사치와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과정한 세금을 부과한 데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는 북왕국 왕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왕국 유다의 왕조에 대해서 기록하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BC 587년 바산 고레스의 칙령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까지 BC 약 538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이죠. 이 책의 내용적 많은 것은 열왕기와 유사하나 때때로 역대기 저자는 어떤 성전과 다윗 계열이 하나님의 정통 계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정보들을 수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 계열에 보면 열왕기는 히브리 역사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훨씬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 속한 유다 지파는 참된 이스라엘로 여겨지는 반면 북왕국은 계속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보로견식이 자라기 시작한 메시아 대망 사상은 바로 다윗 계열이 강조되는 여건을 조성하게 됐어요. 그 성전은 역대기는 성전과 관련되어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역대기 저자에게는 다윗 왕조와 성전 간의 관련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하라고 했어요. 그날의 지도자는 군사적 승리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참되고 견고한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 여겨지고 있어요. 성전의 예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역사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죠. 따라서 역대하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앞서 본 것처럼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생애를 크게 부각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10장에서 30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첫 서술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쓴 역사서예요. 구약의 영성은 제상적 영성과 선지자의 영성이 있어요. 역대기하는 모두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역대기 1장 9장은 역대기의 솔로몬 생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애예요.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기록을 생략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임을 부각하죠. 성전은 구약적 삶의 중심지였어요. 신명기 장소 중 중요성을 번역하는 것이죠. 1장은 솔로몬의 즉위가 나오고 2장 7장은 성전 봉헌이 나오고 8, 9장은 번영이 나와요. 근데 이제 10장 13장은 왕국이 분열되고 14장 35장은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36장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역대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교회의 번성과 침체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역대는 역사상이에요. 계속적으로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역대는 솔로몬의 통치와 분열, 왕국 시대 유다 왕들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먼저 솔로몬 왕의 통치기사 1장 9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핵심 내용일 뿐 아니라 역대하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구절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후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이후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모든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유다 왕들이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졌을 때
국가는 번영했어요. 그러나 왕들의 성전을 무시할 때 국가는 도탄에 빠졌어요. 역대하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태도가 이스라엘 흥망성쇠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성전에 대한 태도를 오늘 적용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에 대한 최선적인 태도요, 예배에 대한 태도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십자가에 대한 각성은 언제나 교회의 영적 번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무지와 소홀함은 언제나 교회의 부패와 침체를 가져왔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번영과 침체의 열쇠가 언제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개인적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주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대해서,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는 가끔은 교회 건물에 대한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거나 이거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수건이었던 성전을 건축한 후 헌당식 예배에서 역대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결코 어떤 공간에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역대 6장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함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는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특별한 장소임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균형 잡힌 관점을 왜곡시켜 생각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건물 그 이상으로 취급해서 성전이라는 건물만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신다고 착각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일반 건물들과 같이 생각해서 성전의 거룩한 상징을 무시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 보면 화 있은 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런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자, 오늘날 성도 중에도 다른 교회 건물을 지나치게 신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건축물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몸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단순한 건물로 취급하지 않고 거룩하게 여겨야 할 말 이유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이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콜럼버스는요, 이 항해 이전에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 출신하는 설이 유용하다겠죠. 그는 카탈루냐, 스페인 출신하거나 유대인한 설들이 있는데 여러 기록에 따르면 젊은 시절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지중해에서 선원으로 활동했다는 거야. 어떻게 포르투갈까지 갔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아들 페르난도 콜럼버스가 쓴 전기에 따르면 해상 전투에서 배가 난파되었는데 포르투갈에서 구조되었다고 해요. 이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며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고 이 시기에 신항로 개척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콜럼버스 탐험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중세 유럽에서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때문에 그는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런 발상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았다는 거죠.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나 아시아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러나 콜럼버스는 엄청난 계산 실수로 이 루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지구의 둘레 값인 에라스토테네스의 계산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9세기 아바스 왕조의 천문학자 아프라가누스의 값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랍 마일로 적혀있는 아프라가누스의 계산 결과를 로마 마일로 잘못 이해한 콜럼버스는 지구의 둘레를 실제 4분의 3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시아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위치를 실제보다 14,000km 이상 가깝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안에 미 대륙이 있다는 건 상을 못했다는 거죠. 1459년 포르투갈의 왕 주앙 2세에게 서양로 탐험을 제안했고 아프리카 서해안 탐사 동방부양로 개척을 준비하던 주앙 2세가 거절하자 스페인 공격으로 갔어요. 당시 스페인은 카스티아 왕 이스바엘 1세와 아라곤 왕 페르난도 2세가 공동 통치하고 있었는데 정치, 지리, 종교적 통일을 이룩하고 국가의 비상을 꾀하던 이스바엘과 페르난도 부부는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 콜럼버스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기사 제독 자기를 주고 기사와 제독 자기를 주고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혜를 주고 얻은 총수의 10분의 1을 주고 이런 실현 가능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포르투갈에서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 스페인 교회와 성자들은 포르투갈 교회에 대한 경쟁 의식으로 더 넓은 선교지를 필요로 했고 때문에 콜럼버스를 위해 여왕을 설득했어요. 결국 이사벨이 콜럼버스를 등용했다는 거죠.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를 해군 제독에 임명했고 선박 2척 핀타우와 다나오를 내줬고 하지만 워낙에 무모한 계획이기 때문에 참여했던 선원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과거에 죄를 지은 자들을 면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범죄자와 불황자들까지 승무원으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팔로스 항에 사는 핀손이라는 선장이 자기 소유의 선박인 산타마리아와 함께 참여했어요. 계속 이사벨 여왕이 계속 지원을 미뤘기 때문에 실적인 항해까지 걸린 시간은 6년이나 됐다는 거죠. 그 당시 콜럼버스는 39살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서양로를 탐험하게 되는데 콜럼버스가 탐험을 시작한 것은 당대 유럽인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사명인 기독교의 전파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탐험구심이 아닌 각종 향신료의 수입을 위한 그 인도와의 교역으로 얻을 수 있는 금과 보물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콜럼버스를 향해 항해일지를 보면 금과 보물에 대한 언급이 11분량의 수백 차례나 등장하는 거예요. 또한 이사벨 여행가의 계약 내용에서도 아저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의 축적이었어요. 콜럼버스는 총 4차례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항해했겠죠. 여기 이제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탐험과 발견을 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비로소 유럽인의 활동 무대가 되었고 현재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죠. 서양인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무대를 전 지구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나 또한 지중해 중심에서 서양 역사가 대서양 중심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계가 더 큰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콜럼버스 사회도 개척 열기가 이어지며 아메리카 대륙의 서양文明을 이룩하게 되었고 거대한 신대륙의 발견과 대서양보다 훨씬 더 넓은 태평양의 존재를 알게 되는 등 당대 지식인들에게
놀라운 지적 자극이 되어서 전통적으로 주어진 것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고전적 권위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지식인들의 사고의 문을 넓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원주민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을 오늘날 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치하며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고문 등 잔혹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역사적 고증으로 밝혀지면서 콜럼버스 데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미 전역에서 벌어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주요 도시의 주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콜럼버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위대한 탐험가이자 항해자였어요. 그는 황금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탐험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항해를 시작한 동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저서 예언들 프로퍼시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열정에 대해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도드린다. 그분은 내게 이 사명을 위한 지적인 능력과 영감을 주셨다. 그것은 항해술, 천문학, 지리학, 산수학 등의 지식이며 구면체 지도들을 읽어 도시들과 강들과 산들과 항구들을 제절에 맞게 배치하는 기술이다. 주님은 이곳에서부터 인도로 향하는 내 마음을 재촉하신다. 복음은 짧은 시간에 많은 대륙에 증거되어야 한다. 그분은 나의 마음을 움직여 항해하도록 하셨다. 자, 그러나 이제 콜럼버스는 후에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항해에 성공한 이후 하나님보다는 황금과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하들은 황금 채집을 위해 타이노 인디언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오늘 역사가들은 콜럼버스를 신앙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대한 모험가요, 정복자요, 착취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추구했지만 성원 후에 자신의 성공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삶을 변화신 예배는 뭐냐? 진정한 예배는 생활 양식이자 사건이에요. 예배는 예배의식과 예배 모임, 세례, 정규적인 성찬 예배의 참여가 행해지는 동안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예배 모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예배는 나의 취향, 기호, 의견, 음악적 성향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러자. 우리가 모기를 피하게 되면 선지자들은 갑자기 밖으로 꺼집어내진 불붙은 석탄같이 되는 거야. 열기는 금방 식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의 불꽃은 금세 꺼지고 예배 보면 주간 내내 하나님 섬기자는 갈망을 우리 안에 불붙이는 것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은사들을 매일 사용하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죠. 그것은 쉽게 빨리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위한 지침은 첫 번째, 교회 가기 전에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의식에 참여할 모든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일찍 가서 참가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마는 거예요. 성경을 지참하고 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 내내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격려에 기울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예배의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권세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네,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참으로 더운 여름입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특별히 남쪽에 이제 비가 안 와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연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뜨거운 여름에도 또 복음 전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구약의 예수님 찾기 이런 또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설교와 또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백정숙 목사 LMTV가 5년 전에 코로나 때 대학생들과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 끝나고도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가 한 1,000명이 가까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순 복음만 전하는 이 말씀에 1,000명 가까운 분들이 구독했을까?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